오늘은 성소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향단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소에서 사루어진 거룩한 향불은 성소를 가득히 채우고 그 냄새는 이스라엘의 진영뿐만이 아니라 진영의 바깥에까지 이르는 장관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진영에 어둠이 내리면 그들이 장막 안에 있을지라도 성소에 임재하신 거룩한 불기둥에서나 밝혀주는 빛과 열로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때 이 성소에서 피워진 향불은 그들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호흡과 더불어 그들의 육신 안으로 향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보살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어도 절대로 잠들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마지막 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이 다다랐음을 아시고 그 마지막 시간에 잠드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 마지막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두려움과 당당히 맞서시면서 우리와 인류를 위한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긴 기간의 그 공백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제 본 듯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듯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는 원대한 힘과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경의 교재로 읽었던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아무도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어떤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적 승리의 가장 큰 비밀이 그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과거에 저명한 장군 가운데 하워드라고 하는 오티스 하워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독실한 부분이었는데 그가 서부 해안 지구의 사령관을 맡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환송 만찬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높은 많은 분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축전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요일 날 예배드리지만은 일반 장로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이제 깜짝 파티를 하기로 하고 그날 수요일 날 당일 날 이제 이 하워드 장군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군, 이 수요일 밤에 자네를 위하여 아주 큰 파티를 열어놨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영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기로 했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당의 뭐 꽤 높은 이 국회의원도 오고 정치 꽤 높은 관리들고 심지어 이제 백악관의 높은 관리들도 와서 만찬을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장군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난 못 가네 그랬습니다. 주인공이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을 준비한 비밀 파티를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말로 설득을 해도 단 1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워드는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며 교회 신도 중 한 사람이네. 주님을 믿은 순간부터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는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니. 세상에서 이만큼 중요한 약속을 깨뜨리게 할 자는 아무도 없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좀 부끄러우시죠?
한우 수 없이 친구들은 모든 정재계 인사들에게 다 고지를 하고 그 만찬이 이 사람의 신앙 때문에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겨서 그 만찬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번거로운 일이 벌어졌지만 누구도 하워드 장군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과의 거리에 있어서 왜 하나님에게 양보를 구하십니까? 신앙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잠시간 동안 만나는 어떤 미팅과 어떤 미션의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분향단의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와 분향에 사용되었던 재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향의 의미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이 되며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래서 성소에서 사루어진 분향단의 그 향은 성도의 기도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복선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을 태우는 것은, 곧 분향은 기도입니다. 성소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분향단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기는 바로 거룩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향기시며 그대들의 탄원을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하는 것은 거룩한 분향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향기시고 그대들의 탄원을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하는 것은 거룩한 분향이다.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하고 안타깝고 애절한 기도는 입에서만 맴돌고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 오르고 또 올라가서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중간에 유실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어물어물거리고 마음속에서 깊은 탄식과 함께 눈물로 범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뒤의 문장들이 잘 들어맞지 않고 내가 그냥 감격과 서러움에 복받쳐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린다 할지라도 모든 내가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제목과 그 탄원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키 얘기하면 왜 웃습니까? 어차피 2m 안 되는 인간들끼리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은 중국의 뭐 농구 선수 야오밍이나 뭐 서장훈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이 될 만한 말을 들려드릴 테니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무릎을 꿇었을 때 머리가 하늘에 닿는 사람이다. 이거 연말에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적 거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키나 우리의 외형적 키는 아무리 재어봐야 30cm, 40cm 혹은 뭐 그 정도의 어떤 차이밖에 나지를 않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 거장은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머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보좌에 그의 머리가 닿는 사람이 진정한 거장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응답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저명한 신학자 컬버스턴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많은 사람들은 몇 번의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 생각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죠. 때로는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걸버스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계속 기도하시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올바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분향단이 가지는 어떤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향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각 재료들에는 아름답고 고귀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오늘 시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향의 재료들 가운데 여러분들 눈에 익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향이라는 거하고 소금밖에 없을 것입니다. 향재료에 들어가는 5가지의 이 재료는 오늘 분향단의 이 분향과 향이 기도를 나타낸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꼭 필요한 5가지의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향단에 쓰였던 향에는 5가지의 재료들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룩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법도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당겨서 말한다면 향의 재료가 되는 이 5가지의 구성 재료들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기도의 성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거룩한 사역입니다. 가장 연약한 신앙의 발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고 역동하는 신앙인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 교회가 역사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며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지나갔고 지나온 6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지킨 것도 기도요, 이 병원을 지킨 것도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한쪽으로 올라가면 두레박처럼 다른 한쪽에는 축복이 내려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이 분향단에는 5가지의 향재료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의 향재료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합향이라고 합니다. 이 소합향은 물방울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스탁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그리스어를 말하고요. 히브리어는 나타프라고 합니다. 물방울이라고 하는데 발삼드론 미라라고 하는 나무의 껍질을 절개해서 나눈 것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발삼드론 미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벤자민 수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조하게 되면 향내가 나는 재료가 되는데 문제는 이 소합향을 건조해서 태우게 되면 아주 쓰고 매운 냄새를 나타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합향은 모략의 다른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모략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모략은 어디에 쓰는 거죠? 장례 때 쓰는 것이죠.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감향은 못이나 발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하게도 홍해 바닷가의 연체 동물의 껍질에서 얻어졌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 바다 생물에게 있는 껍질이나 아가미 등을 건조를 해서 곱게 빻아가지고 만든 재료가 나감향입니다. 여러분, 냄새가 좋을까요? 이상할까요? 여러분, 마른 고추를 한번 이 마른 고추대와 마른 고추를 한번 태워보시면 여러분 나는 냄새 있죠? 그 냄새들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역한 냄새가 이 한방에서 이제 닭뼈슬을 태워서 약으로 만드는데 그 닭뼈슬을 태워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태우면 반경 한 3, 4km에 있는 집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상만으로도 그렇게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감향은 다른 재료와 함께 태워질 때 함께 섞은 향료의 냄새를 강렬하게 해주고 오래가게 해주는 이 첨가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향입니다. 세 번째 풍자향은 맵고 쓴맛이 나는 누른 수지, 기름의 나무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아위라고 하는 아주 다년생 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나 인터넷에서 아위라고 치면은 이렇게 풀이 다년생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뭐냐면 고무나무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뚝뚝 떨어지는 고무나무와 같은 액체를 말려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게 되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데 건조하고 빠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 건조하고 말리고 태웠을 때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풍자향은 다른 재료와 섞어지면 다른 향기에다가 아주 자극적이고 흥분적인 기를 더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향재료가 나감향이 더 지속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풍자향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향인데요. 히브리어로 유향은 순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삼나무에서 추출한 이 수지, 나무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분 나쁜 냄새에 침투해서 그 나쁜 냄새를 덮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의 향초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향내를 어우러져 내면 거기에 유향이 탁 첨가되면서 그 향들을 다 중화시켜서 아주 좋은 향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유향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발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재료들은 처음에 분리가 되어서 주의 깊게 이 무게가 달리고 완전한 비율로 섞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재료 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재료가 첨가되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소의 모든 제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는 아주 공통적인 소재 그 제물이 뭐냐면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몇 가지의 성경절을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 성경절을 여러 번역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모아라 간을 맞춰라.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 곡식 예물에 너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치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재료는 함께 섞이면서 똑같은 중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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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함께 섞이면서 각기 서로에게 과학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데 이 5가지가 섞이고 난 다음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역할을 하는 재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각기 분리되어 있는 8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열매가 8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는데 저거는 없고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8가지의 특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의 특징 가운데서 그 8가지가 다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용서가 없고 용서가 있는데 관용이 없고 관용은 있는데 이해심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관용이 있고요. 관용이 있으면 이해가 있고요. 이해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으면 배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나 죽어도 안 잊는다라는 말은 뭐죠? 그 말이잖아요. 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그러나 내가 죽어도 안 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어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기억에서 그것을 다 지워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을 위한 성경적 동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한 비유를 얘기하는데,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산 좁고 깊은 곳 수천 메다 되는 그 연못 깊은 그 깊은 물 웅덩이에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돌을 달아서 다 집어 던진 다음에 그 주변에 말뚝을 박아서 낚시를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낚시 뭐라고요? 말뚝을 하나 딱 박아놨는데 절대로 낚시 금지라고 하는 편말까지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공세로 35만 명의 영국군이 이 프랑스의 듄게르크 항구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940년 5월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워낙 승승장구하다가 보니까 연합군과 특별히 이제 영국군 35만 명이 이 듄게르크 항구에 딱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듄게르크 항구가 어디냐고 보시면 거기에는 퇴로가 없는 마지막 갇힌 땅이 듄게르크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당하기 직전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영국군 35만 명이 일시에 죽을 수도 있는,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에서 연합군 35만 명이 죽는다는 말은 앞으로 2차 세계대전의 모든 판세가 다 끝나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도버 해협을 건너서 퇴로를 넘어와야 하는데 도저히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군을 구하기 위해서 배가 뜨게 되면 이 독일군이 그 한포 사격을 통해서 전부 다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백척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 조지 6세와 영국의 수상이 전 영국에다가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이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국민이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독일군의 총공격 개시 전날에 독일군 주둔지에는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과 하나님이 일으킨 폭풍을 하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 문제는 바로 그 근접해 있는 듄게르크만에는 반짝반짝 하늘의 별이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밤 기간 동안에 그 한 이틀간에 걸쳐서 독일군의 폭격기나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뜰 수가 없었고, 수백 척의 이 구하러 오는 도버 해협을 건너오는 영국군과 그 다음에 귀족들이 파견한 배가 배에 실을 수 있는 정원의 30배까지를 실으면서 그 30만 명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여러분 30배를 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그냥 달막달막하게 깔아앉을 지경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30만 명을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으로 살아남은 영국군의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도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33만 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잔잔해라.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에 듄게르크만의 이 해전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의해서 올해 영화화되어서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기도는 응답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 또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향재료들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합향은 강하고 자극적인 향료였고 맛이 굉장히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쓴 부분은 뭘까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아주 맛깔나는 단맛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쓴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시작하고 죄책감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게 보이지만은 너의 잘 차려입은 그 옷 안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너를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는 사실이죠. 아프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합향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전달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감향은 향기를 강렬하게 해주고 오래 지속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역할이 바로 기도의 역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번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무릎 꿇어 보십시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그냥 털썩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한번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불 꺼진 예배당,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갔지만 그저 마지막 남아서 불 꺼진 예배당에 가만히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모든 환경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통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감사 헌금은 뭐냐면 우리 자식이 어떻게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이 잘 수주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라. 때로는 좌절, 때로는 실망, 때로는 고통, 때로는 아픔이 이르러올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로 승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모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바꾸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하죠. thank, 감사는 think, 생각으로부터 온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감사로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짝신앙을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가 특히 이제 박광자 집사님 뭐 이런 여러분들처럼 죽어라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골치 아픈 남편의 얘기입니다. 평생을 권사로까지 살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한 40년을 기도했지만 이 인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40주년 기념 때 남편이 얘기하기를 무슨 선물 줄까라고 얘기하니까 선물 다이아도 필요 없고 진주도 필요 없다. 그럼 뭘 해줄까? 교회 한 번만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로서는 해볼 만한 거래입니까? 해볼 만한 거래죠. 그래서 남편은 손해나지 않으니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재빨리 교회로 뛰어가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 딴 거 부탁 안 합니다. 딱 2가지만 부탁합니다. 설교 짧게 하시고 한 번만 웃겨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라 대학에서 지리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이고 지리학과 역사학을 가르쳤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일대에서 설교를 길게 하시기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기본 2시간 뭐 이래 하신 분이에요. 대학 교수님들이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철저히 약속을 하고 설교는 짧게 재밌는 예화 이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집사님은 정말 분단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남편을 제일 앞자리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청정하며 주님,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40년 만에 온 기회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어요. 목사님의 그날 설교의 제목은 열왕기의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디에 엎어지십니까? 열왕기에 가서 대부분 다 엎어집니다. 왕이 났다가 뭐 하다가 죽었더라. 왕이 뭐. 목사님께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한 14명을 태어나고 살고 업적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살고 얘기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이거를 1시간 40분 동안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400여 성도들 전부 다가 다 잤어요.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도 자고 사회를 보는 장로님도 자고 다 자고, 안 자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불안불안한 그 여권사님과 그 다음에 목사님 2분밖에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주여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역시 남편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절대 교회 얘기만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남편이 부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하니까 여보 오늘 교회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40년 동안 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의 설교가 말이야. 야 이거는 60년짜리다. 그리고 딱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감동적이었어. 집사님이 기쁘다기보다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는 내 가슴을 찌르는 설교였어. 아직 아멘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 생각을 이게 뭐지? 교인들의 전부 다를 99%를 다 재운 설교 어디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부인이 장난이 아닌가 싶어서 여보 목사님의 어디 부분이 그렇게 감동이 있었디까? 여보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태어났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업적을 이루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도 태어나고 죽었단 말이야. 예, 그래요. 나도 죽을 거 아니야. 나 그걸 보면서 이 땅의 어떤 치리자들도 다 죽는데 한갓 평범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게. 나 오늘 하나님을 받아들였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 판단과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400여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양은 예리하고 자극적인 냄새를 첨가했습니다. 풍자양 하나만 태우면 이 향료는 냄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무의 진들과 같이 태우면 신기하게 냄새가 좋아집니다. 다른 냄새들은 오래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고 다시 구하는 자는 하늘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재판관을 귀찮게 하고 졸라대는 과부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 결국 허락을 받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탄원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중 행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 작정하고 기도드렸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1년 기도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6개월 기도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3년 기도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지가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 끊임없이 일평생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속과 열정을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그와 이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향은 매운 특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상징하고 또 아름다운 향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아름다운 은혜가 유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금입니다. 향의 맛을 내고 보존하기 위하여 소금이 첨가되었습니다. 소금은 가장 마지막에 첨가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첨가물이었습니다. 이 소금을 통해서 향은 변질되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금이 첨가됨으로 몸이 건조한 재물에 맛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우리 신앙인의 기도의 맛은 뭘까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영과 육의 병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전에 거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만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믿음이란
주님께 그 결과마저도 맡길 때 참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의 부인이 우리들의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을 너무나 감사드린다. 만일 내 모든 기도를 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여러 번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 말고 다른 인간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나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초의 심지처럼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은 드려진 재물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소의 어디에도 썩은 것은 거할 수 없었습니다. 진설병이 그랬고 새로운 떡이 교체되어 제사장들이 먹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변질된 것은 성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기도를 완성하고 우리의 삶을 썩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3권 559페이지에 보면 소금의 맛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맛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맛이나게 하고 그를 행동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으로 간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빈민봉사에 헌신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CBS의 방송국 유명한 뉴스 진행자인 댄 레더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은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테레사 당신은.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나는 듣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답을 들은 앵커가 너무 당황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까? 앵커의 질문이 그렇게 됐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도 듣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미사 요구의 장황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듣는 기도는 마음이 열려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만 하고 그분의 음성을 과연 듣고 계십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듯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